마지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째 필요를 살피고 도와주는 교회. 필요를 살피고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 지난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그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나라였습니다. 해외 구호 물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70년 채 안 되는 그런 기간에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원래 코로나가 있지만 2020년 GDP가 세계 9위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994년도에 우리가 1만 달러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지나서 2028년도에 3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보통 3만 달러를 넘어서면 선진국 관문을 통과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들 중에서 1인당 GNI,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긴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좋은 환경과 잘 사는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표로도 우리가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빈국에 속한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가능한 것인가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들을 토대로 헌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또 전후에 암울하고 어려운 그 시기에 교회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교회가 그들을 품고 또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국민들이 소망을 얻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많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절대로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또 오늘날의 교회가 또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 역시나 오늘 시대에도 가난한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 어디 가도 또 환난당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선진국에 들어가도 또 지금 많이 앞선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에도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가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병이나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경우,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또 사기를 당하거나 그래서 큰 빚을 진 경우,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 죄에 빠져서 중독이나 쾌락에 빠져서 그것으로 가산을 탕진해버리는 경우, 또 정말 사람이 게을러서 일이라고는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 몸에 지병이 있어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등등 많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그런 참 큰 일을 우리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폐업이 속출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수입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서 힘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돌보고 살피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필요한 대로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또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다들 이제 경제 활동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이런 고아와 과부, 객들, 또 경제 활동하지 않는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잘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하고 또 포로도 되기도 하고 식민지로 살기도 하고 수많은 이런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이 참 팍팍해지고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시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식민지라고 하면 또 로마에 세금을 내고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이게 되고 여러 가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제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질병도 생기고 귀신 들림 또 나타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많은 그런 환경 속에 불우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모인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서로가 스스로 알아보고 그것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그걸 보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그래서 부족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참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였으면 그냥 모인 대로 모이고 그 정도 하면 될 텐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소유가 있는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줄인 자들을 먹였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그런 물질 주머니가 은혜 받으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으니까 이것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주님이 옛날 구약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삭개오는 당시에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들, 그리고 그 세리들 중에도 우두머리입니다. 로마 정부는 식민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로마인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고 그렇게 다니는 일들이 참 부담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고용했습니다.
일정 액수, 자기들이 전항의 액수를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얼마를 걷든지 그냥 너희들이 해도 괜찮다라고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로마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정말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거기에 이 삭개오는 그들의 장이라는 것이죠. 세리장. 그럴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이 참 얼마나 그 일을 하기까지는 키도 작고 왜소하고, 그래서 자랄 때 많이 무시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두고 보자, 돈이라도 벌어가지고 내가 해야지 하면서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일을 자기가 해서 나서서 거기에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마음에는 얼마나 황폐한 그런 마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마음이 만족하겠습니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의 마음에 성령이 왔을 때 그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성도들을 살피고 돕고, 또 교회는 다른 교회들 돕는 일들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 형편을 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들을 살피면서 나누는 일, 이것은 초대교회들이 열심히 했던 일입니다. 형편을 살피고 서로 돕고 채워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좀 눈을 살펴서 행여나 내 옆에 계신 우리 목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살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대형교회는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상황이 파악되면 또 부담되지 않도록 알게 모르게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은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 됐나요? 제가 그냥 읽고 나왔습니까? 네.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구제하면서 우리는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주는 자도 그런 유혹에 빠지고, 또 그런 상황이면 받는 자도 사실은 받고 나서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줬는데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좀 대하기가 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직접 먼저 개인적으로 하시기보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지정해서 돕고 싶으면 또 교회에 그런 지정 헌금을 해서 누군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정말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또 주는 사람도 누가 줬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또 벗어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상급받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은밀하게 잘 해야 됩니다. 구제연금을 또 하는 방법도 우리가 누군가를 특별히 한 마음을 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헌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연금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그렇게 하시면 은밀한 구제에 동참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번에 성탄헌금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교회, 기관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을 섬기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돕고 나서 원성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돕는 일들 속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되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렇게 봤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죽어도 원망 듣는 일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좀 더 살펴서 공정하게 형평성 맞게 잘 할 때 말들이 나오지 않는데 괜히 섬겨주고 좋은 일 해주고 나서 이게 어려운 뒷말을 듣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정말 잘 살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아무나 도와주는 것도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게으른 사람들, 또 돈을 줘봐야 죄 짓는 데만 사용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분별하면서 이 사람에게 돕는 것이 정말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도와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려운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녀들 중에도 참 어려운 자녀를 형제들이 돕고 할 때 부모가 기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또 사랑으로 살피고 돕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그냥 빈손으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두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고아와 과부들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넘어져서 또 유혹에 또 넘어져서 그렇게 어려운 인생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또 정말 가난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살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또한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넉넉하십니까? 지갑을 더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아직 11조도 우리가 열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부터 여시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펼칠 때 거기서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 열린 지갑 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우리 대형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온 세계를 섬기는 그러한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함께 달려나가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온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